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매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오늘은 상처만 남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뷔한 지 10년 만에 주목을 받게 된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그동안 멤버도 바뀌었고 앨범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자 이제는 가수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가득했어요. 그 찰나에 역대급 역주행으로 다시 인기를 끌게 된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롤링이라는 곡은 발매된 지 4년 만에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어요. 언젠가는 역주행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뎌온 결과 지금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이전에 받았던 상처를 그저 상처로만 여기고 가수 생활을 포기해버렸다면 지금의 역주행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또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브레이브걸스가 초창기 인기가 없을 때에도 그들의 팬으로 있었던 1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십장로라고 한다고 해요. 지난주 아는 형님이란 프로에 이 브레이브걸스가 게스트로 출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멤버가 이렇게 말해요. 십장로라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브레이브걸스가 역주행했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은 이래요. 내가 준 사랑이 가장 작은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깊은 사랑이에요. 이미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브레이브걸스가 역주행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들의 팬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겨나는 팬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길 원하는 이 사람들의 팬심은 다른 팬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에 곁을 지켜주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작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은 진짜 참 사랑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이 들렸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들렸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감히 이해하고 가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부활을 전후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 부활의 증거를 요구했던 것을 함께 나눴어요. 당시에 10명의 제자들과 도마가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에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한 명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한 명은 가룟 유다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했어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이 유다가 보기에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강력한 히어로도 아니고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을 권력의 자리에 올려다 놓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유죄 판결을 받으셨을 때 이 유다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게 돼요. 결국 대제사장들을 다시 찾아가서는 예수님을 팔았던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다를 매정하게 외면해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목적을 다 이루었고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진 유다는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결국 유다는 그 자리에 돈을 던져두고 나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유다가 나름 죄책감과 양심으로 인해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도 아니고 죗값을 치른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유다의 이런 행위가 왜 잘못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사함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새 번역으로 보면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쳤다 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유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아무런 흠이 없으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잡히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실 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었다는 것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그 돈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참으로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풀려나시는 것도 아닌데 자기의 마음이 편하고자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천주교의 고해성사와 같은 의식을 인정하지 않아요. 천주교 신자들은 1년에 2번 정도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의무인데 그 외에도 자신이 죄를 용서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면 언제든지 고해성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도 당장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자신의 지은 죄를 뉘우치면서 신부님한테 말해서 그 신부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이없는 일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내 마음이 편해지거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 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더 나쁜 경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회개하면 되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 죄를 반복하는 경우예요. 물론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있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치르지 않아도 되는 대가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죄인의 신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대가를 이미 다 치르게 된 거예요. 다윗도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은 일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자식의 죽음과 같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됐어요. 이렇듯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려고 할 때에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았고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말했어요. 무죄한 피라는 것은 무죄한 예수님, 무죄한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너의 문제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는 결국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회개하려고 했는데 상처만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이 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으로 했던 유다의 행동이 옳지 못했습니다. 은 30을 그 성전에 던져두고 나와서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요. 유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 자기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최선의 대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먼저는 돈을 돌려주면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유다였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엄청난 우울감과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스승을 배신했고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들에게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유다의 상처는 너무나 깊게 패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는 결국 회복되지도 못한 채 가장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유다가 자신이 지었던 죄를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처를 넘어 상흔을 가진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아니, 상처는 뭔지 알겠는데 상흔은 과연 무엇인가요? 상흔은 사전적 의미로 상처를 입은 자리에 남은 흔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아마도 흉터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상처를 제때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흉터가 남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넘어서 상흔을 가진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게는 못자국으로 인한 상흔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상흔이다 해서 성흔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도마는 이 예수님의 상흔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봐야 그 부활을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한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상흔을 확인하고 나서야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토록 믿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받았던 상처가 예수님의 상흔을 마주한 순간 회복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이러한 상처는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에 자신이 너무나 한탄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했던 죄책감,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시고 챙겨주셨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베드로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봐 주셨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 안에 있던 죄책감의 상흔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니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있을 때에 사람들의 옷을 바꿔는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동의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돼요. 눈이 어두워졌다가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지만 평생을 눈의 질병, 즉 육체의 가시를 달고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상흔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바울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상처만 있습니까? 아니면 상흔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그것은 상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처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상흔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흔적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 증거할 힘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어요. 사람으로 인한 상처, 상황으로 인한 상처, 물질로 인한 상처 등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가지며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상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흔적이자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내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상흔이, 십자가의 상흔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상흔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숭이에서
힘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 시간께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가 상흔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상흔이 되어서 내가 부활의 복음을 지금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안에 상처가 상흔으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모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내 안에 있는 상처만 기억하고 내 안에 있었던 것, 아팠던 것, 내 안에 너무 춤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흔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상흔으로, 십자가의 상흔으로 예수의 흔적으로 바뀌어지길 원하오니 나의 삶이 항상 주관하여 주옵시고 내 삶이 주님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아의 상흔이 되었고 나를 거절했던 것이 용납이 되었고 내가 주님께서 의인으로 바뀌었사오니 십자가의 내가 내 안에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원죄를 가진 주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대신에 생각을 치러주신 덕분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사건이 십자가로 인한 변화였음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신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마음에 있는 상처, 사람으로 인한 상처, 상황으로 인한 상처, 물질로 인한 상처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시옵시고 그런 상흔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기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로 인한 무너질 고 넘어질 수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상흔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상흔을 마주할 때에 나의 모든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회복된 삶을 가지고 내가 부활의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흔이 내 안에 부활의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의 아팠던 것,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인하면 그것이 장점이 되고 상이 되어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상흔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상흔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부활의 복음의 증거를 증언하는 십자가의 증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